네, 오늘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 이제라도라고 번역한 이제라도는 원문에서는 워감 아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워감 아타는 therefore now,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한글 번역에서는 이 아타를 빼버렸어요. 그러므로는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말씀.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를 알기 위해서는 요시아가 그 왕으로 있을 때, 또 요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요엘은 남왕국 유대 나라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아 왕은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북방왕 아합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 전에는 남북 대치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 때 여호사밧 왕이 북방왕 아합 왕과 만나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남북 교류가 이제 일어나고 이제 서로 우리 칼을 거두고 전쟁하지 말자. 그런 평화 시대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북방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하면 북한에 있는 그 왕의 딸과 남한에 있는 그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이 죽고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북쪽 나라 그 왕이 요람 왕인데, 북쪽 나라 요람 왕이 병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북방왕 요람 왕을 병문안을 이제 가게 되죠. 병문안을 갔다가 북방왕 군대장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남방에서 온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왕으로 재임한 지 1년 만에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바로 북방왕 오므리 왕족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세벨, 시돈왕 옛발의 딸로서 이스라엘, 북쪽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 숭배 나라로 만든, 그 바알 숭배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그 엄의 그 딸이라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이달랴는 자신의 번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 다시 말해 자신의 손자 왕족들을 모두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남방 유대왕국의 왕손을 모두 진멸하고 북왕국의 영향력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바알 우상신앙으로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려는 그런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 몸으로 낳은 친아들 아하시아 왕까지도 의도적으로 북왕국 요람의 병문안을 가게 해서 죽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그때 대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아내죠. 사모님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갓 태어난 핏덩어리 그 요아스, 아하시아 아들 그 요아스를 왕궁에서 그 유모하고 함께 탈출을 시키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가 되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가 밤중에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눈을 피해가지고 요시아, 그 어린 피덩어리 그 요시아하고 유모를 함께 빼돌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6년간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 포악한 아달랴가 7년간 섭정을 진행할 때에 이 성전 예배가 금지되고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이 요시아가 이제 그 고모부의 그 성전에서 7살이 됩니다. 그래서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제 그 따윗 언약, 따윗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효율을 시키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우상의 그 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딸이 지금 요 남한에 지금 왕이 돼가지고 왕도 아닌 게 지금 통치권을 갖고 저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저거 이대로 볼 수 있냐? 우리 왕손이 지금 살아있다. 내가 왕손을 키웠다. 그 왕의 아들 요아스가 지금 7살 됐다. 이 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민심을 회복해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달랴 그 패거리들을 왕궁에 다 몰아내고 이제 요시아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달랴 7년 집권 기간 동안에 이 아달랴가 야훼 신앙을 파괴하고 성전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책, 성경책을 불태우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모임을 집회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이 회파가 되고 폐가가 되어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아달랴 패거리의 눈치를 보면서 아달랴 패거리들에게 마음이 들어야만 먹고 사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요엘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시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가 돌아오면은 마음을 짓고 회개가 돌아오면은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먼저 선제 조건을 회개가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북왕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 패거리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 그 대제사의 조언을 받아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한 성전세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들은 말씀대로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 벽을 무너진 성전 벽을 보수하려고 그루터기를 이렇게 깨다 보니까서 성경책이 나왔죠. 율법서 성경책이. 그래서 신하가 그걸 가지고 오니까 요아스가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읽게 합니다. 그걸 다 듣고 나서 요아스는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 모든 그 신앙을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모두 회파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 예배, 성전 예배를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안식일 예배와 각종 절기 6월절부터 시작해 절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의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요아스는 고모부의 그 지혜로운 조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 아직도 남아있는 북쪽 세력 그 왕궁에 남아있는 이 왕은 바뀌어도 신하들은 되게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도 한국에도 대통령 바뀌어도 공무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공무원들과 세력 중에서 아달랴 패거리 세력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 그 제사에 죽고 나자 이들이 이제 세력화를 하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북쪽 세력에 쇠뇌된 그 악한 그 신하들의 선동과 그 여론전에 휘둘려가지고 요시야 왕은 결국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은 실패로 끝나죠. 하다 말았죠. 여호야다 대세의 아들 스가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되죠. 스가랴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요시야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스가랴의 경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북쪽 세력에 쇠뇌된 악한 자들의 선동과 여론전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고모부의 아들 이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점점 더 북쪽 세력에 쇠뇌된 악한 자들 결탁을 하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직접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에 참석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혼란과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아람 왕과 애굽 왕이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쳐들어오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아스는 그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신명기 7장 18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면은 제사장 앞에, 레위가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 책을 이 서기관이 이렇게 필사를 시켜 등사해, 서기관 필사해서 복사를 해서 올라말합니다. 그거를 평생에, 19절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 옆에다 그 성경책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요시야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한 번 신하가 와서 율법책을 들고 읽는 거 그거 듣고 그냥 눈물 찔찔 짜고 그냥 뭐 옷을 쫙 찢고 그리고 회개한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용도 3일로 끝났죠.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 허락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혼란과 혼돈의 시대, 북쪽 이세벨의 딸 아달랴 세력에 쇠뇌된 악한 자들의 선동과 그 여론전에 나라가 휘둘리고 야훼 신앙보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더 높아지고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드는 유된 나라를 향해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시대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임하가 심하게 때릴지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우쭐대던 남쪽 유대나라 백성들, 미드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민, 택한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민,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1년에 300교회가 문을 닫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 상황에서 붉은 용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종교적 상황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보다도 무당을 찾아오고 부처를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인연적 상황에서
북쪽 세력에 세뇌된 악한 자들이 더 큰 세력과 권세를 얻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선동과 선전과 공작질에 넘어가서 그 악한 세력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 견디기 힘들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과 고통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여호와의 성전 법궤 중심의 그 믿음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따라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공산화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공산화시키는 거예요. 50% 공산화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물러가나? 내가 전지전 하나님이 왜 물러가게 했어? 하나님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물러가라고 했어? 그거 끌어내라? 그거 내가 어떻게 끌어내?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돌아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너의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그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하루 종일 왕래해봐라.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근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불타고 제사장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가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회개가 돌아오는 방법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원문의 의미는 슈브 버칼 러브라크. 슈브 버칼 러브북햄은 나의 내적 삶과 생각, 감정, 판단, 영적 상태의 모든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 내 판단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게 바로 수부버칼 러바북햄. 혼란과 혼돈의 시대는 광화문 레벨을 나가서 이념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닌 수부버칼 러바북햄 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 안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오고 이 혼란과 혼돈의 세대가 끝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형통과 평가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3절 16절에 보니까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오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돌아왔다면 두 번째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한다고 그랬지만 그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종경사 끝난 겁니다. 자, 옷을 찢는 건 뭐예요? 그거는 사람 보라고 찢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찔찔 짠다고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돌아와라 이게. 마음을 찢고. 어떻게 찢어요? 이 돌처럼 굳은 마음, 길바닥처럼 단단한 마음, 가시스풀처럼 그 안공기가 가득한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을 찢어버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찢어서 내 속에 숨어있는 이런 마귀의 사단의 색들을 내버려버리고 성령과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며 그 썩어 빠진 내 세포의 지배를 받으면서 항상 옷만 찢는 그런 카멜레온처럼 신앙생활한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니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고 이름 가지고 용서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본체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체. 그 사다리가 온갖 그 장난질을 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녀도 지금 하나님 그 사단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지 않아요. 가만 놔둬버려요. 절대 선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아들이 내려가서 심판할 때까지. 내 아들이 가서 이놈을 묶어가지고 무정에 가두고 자물쇠로 잠글 때까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찢지 않으면 그래서 죄로운 내생의 내원 따라서 마귀가 짝짝꿍하고 그냥 옳고 따지 비판적인 불평을 하고 잘났다고 고개 흔들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모두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옷만 찢지 마세요. 옷만 찢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알곡 신앙은 마음을 찢는 신앙입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우리가 뭐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별짓 다 해봐도 마음을 찢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오녀 겸손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충, 전체 연대를 맺는 자, 그들만이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저 북방왕 붉은 세력들 저 바벨론 그 세력이 쳐들어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셔서 금년 한 해 좀 이번은 혼란과 혼돈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 울면서 기도하라.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여호와께 수종들은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은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용산으로 서초동으로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기업으로 욕되어가는 그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그런 열국이 이 나라를 관할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 비웃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의 문제, 또 왕을 세우는 문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시스템, 지구촌의 모든 움직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지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차피 악인들이 특세를 하고 사다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겁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 해야 할 일은 뭐냐?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편가르게 하지 말고 가라지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울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 문제, 왕을 세우는 문제, 또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이념 문제, 공산주의를 없애고 주제파를 없애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진노의 매로 이 붉은 세력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제켜놓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다. 아무리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제 그 시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가지고 어떤 그런 텔레비나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거 보고 거기에 이렇게 선동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선동당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느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 편이고 성령 편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로고스 말씀 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해도 죽음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어떤 핍박을 받아도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른 모직 일본 용서하는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내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마음을 찢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찢지 않으면 원수가 내 오른편 때리면 왼편 돌려낼 수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내 오른편 때리냐고. 당장 고소해가지고 폭력죄를 고소해서 몇 값을 보험을 받도록 만들어 속이 시원하지. 내 속옷을 달라는데 어떻게 겉옷까지 벗어줍니까? 나보고 오리를 가겠는데 어떻게 심리까지 동의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감상하라고 소설책 써놨습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이 땅을 마귀판으로 만드는 거죠. 이 목사들부터 왜 이럴까요? 낭실에서 울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앞에서, 강대상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먼저 마음을 찢고 이 죄로운 내 생각, 내가 판단 사랑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과 성령을 영접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회복되었으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판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하시니까. 오직 우리가 성경만,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가,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는가, 성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편을 돌려내는가, 또 속옷을 가져온 겉옷까지 벗게 하는가, 오리를 가게 심리가 동의하는가, 일에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건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점검해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노회나 총회 일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다 해드려요. 할 수 있으면 다 해드려요. 우리 사모님은 좀 못마땅하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냐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야 돼. 왜? 성경 말씀 명령이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말씀을 섬기는 제사장, 성령을 섬기는 제사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말씀대로. 목사가 이걸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뭐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고 문제 해결되고 병이나 고치고 말이에요. 뭐 자손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말이에요. 뭐 내년 입학, 대학 수능 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이에요.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런 데만 집중이 돼요. 그건 이방종교 다 할 수 있어요. 저 부처한테 가도 할 수 있고 모당한테 가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왜 기독교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미 나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일흔 번 용서할 수가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할 수가 있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령, 충성, 오늘 절제의 삶을 살아가지고 아버지 뜻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이런 축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